할렐루야. 수요일 모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들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사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왕이 되시며 참 소망과 참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수요 모임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며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함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그리고 다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듬어 가시고 그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정말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 출애굽기죠. 25가 모세의 탄식과 분노와 탄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읽어볼까요?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율법을 배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하산하였다. 그러나 우상 숭배로 방자에 노란하는 백성을 보자 그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예, 시내산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 나누면서 율법과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런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범죄하였다고. 하지만 들을 때랑 볼 때랑은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번 문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에 대해 이야기하라. 네.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러니까 두 돌판,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증거판에는 뭐가 쓰여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글자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글자는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판 위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었으며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니 이 증거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두 개의 증거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여기에 아마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돌판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십계명을 적어주셨는데 직접 적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율법이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이에요. 그리고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그만큼 이 율법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 율법은 한 시대 한두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정말 오고 오는 시대에 영원토록 지켜야 될 법칙임을 보여준 거겠죠. 그렇게 돌판 들고 내려왔던 모세가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번 문제 읽어볼까요?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진 장면을 보고 모세는 어떻게 하였는가? 19절부터 20절에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진에 가까이 이르러 가까이 이르렀더니 송아지가 그 춤춘 것을 보고 크게 놓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송아지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크게 분노했어요. 분노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판들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적어주셨죠. 이 십계명을 적으신 판을 어떻게 했어요? 산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깨트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버렸죠.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렇게 어떤 것을 부신 다음에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은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그 당시 완전한 소멸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분노했고 돌판을 깨뜨렸고 송아지를 불살라 그 가루를 마시게 한 거죠.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분노하는 태도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할 수 있는가? 예. 오늘 본문에 모세가 세 가지를 했어요. 분노했어요. 그 다음에 돌판을 깨뜨렸어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송아지를 불살랐어요. 금송아지를. 사실 우리가 분노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보면 분노하신 적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정말 잘못된 것들, 죄악된 모습을 보고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뭘 했어요? 이 분노한 상태에서 돌판을 깨뜨렸어요. 사실은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분노해서 뭐 하냐면 감정에 휩싸인 것 같아요. 이 분노라는 감정에 휩싸여서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잖아요. 그걸 깨뜨릴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한 거예요?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건 아무래도 모세가 감정적으로 이끌어서 치우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노,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를 할지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목사님, 그럼 좋은 분노, 거룩한 분노는 뭐고 거룩하지 않은 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거룩한 분노와 거룩하지 않는 분노를 구별하기 쉽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좀 구분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분노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분노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분노하는 거라면 그건 좋은 분노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분노라면 그것은 좋은 거죠. 내가 어떤 피해를 받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룩한 분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정말 고통받고 이런 것들 보고 그 현실을 보고 분노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분노의 저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것은 좋은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예요. 그런데 미움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대부분 거룩하지 못한 분노가 될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할 때도 조심할 게 있어요. 거룩한 분노를 할 때 조심할 게 있는 게 뭐냐면 감정에 우리가 휘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자녀가 잘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아이들을 혼낼 때도 있죠. 그래서 또 매로 때릴 때도 있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로 때릴 때 내가 혹시라도 감정을 푼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화난 감정을 풀기 위해서 아이들을 징계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부터 절대 아이들한테 때리지 않습니다. 매를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를 드는 순간 내가 감정적으로 바뀌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분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 분노가 뭐예요? 특별히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 분노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분노한 거잖아요. 그런데 감정이 휘둘려서 뭐란 거예요? 돌판을 던져버린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가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면 좋을까요? 예수를 믿는 자매가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쭉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 보입니까? 네.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주변에 소문을 냅니다. 그런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인간이 되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인간은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굉장히 좋아해요.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걸 좋아할까요? 이것들을 통해서 뭐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우월감을 얻을 수가 있죠. 나는 저런 건 하지 않는데 저 사람 했다. 우월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복수심으로 그런 경우도 있죠. 미움 때문에. 저 사람 평소에 미워했는데 뭐예요? 잘못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복수심으로 미움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죄를 지적할 때 이득 때문에 나에게 들어오는 이득이기 때문에 죄를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거 인간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상대적으로 뭘 느끼기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네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정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은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나 이런 잘못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지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악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요만큼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정죄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문을 부풀리다 보면 이 사람의 잘못이 뭐예요?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 이 사람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법을 정했느냐라고 하면 죄를 지은 만큼만 뭘 해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어떠냐면 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형벌할 수가 있어요. 벌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죄인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기도 해요. 죄인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왜냐하면 인간은 더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형제자매가 죄에 빠지는 걸 보면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좀 품어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분노잖아요. 분노의 원천이 미움이 되면 그 분노는 거룩하지 못한, 좋지 못한 분노가 될 확률이 커요. 그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긍휼이 돼서 불쌍히 여겨야 돼. 자녀가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이거는 자녀가 나쁜 짓을 했을 때 화가 나는 거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것은 사실 너무 싫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빠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한다거나 판단할 때 우리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해서 안 돼요.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뭐예요? 정말 그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죄를 바라보고 판단해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긍휼 여김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정말 그런 악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죄 용상을 받고 믿는 자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때나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그 동기가 뭔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묵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긍휼,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에 많은 것들을 해결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이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굉장히 불쌍해 보이더래요. 야, 우리 남편 늙었구나, 이제 힘도 없구나.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많은 문제가 해결됐대요.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순간 그 전에 남편에 갖고 있었던 불만들과 불평들과 그런 것들이 눈동듯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누구 한번 불쌍히 여겨보세요. 그럼 다 해결돼. 나 괴롭히는 과장? 아유, 저 사람도 정말 오죽했으면 저럴까? 얼마나 풀 데가 없으면 나한테 저러고 있을까? 불쌍하게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고 그렇게 푼다고 풀리지도 않는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자녀들 맨날 말 안 듣고 막 그러면 화나죠. 짜증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자녀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날 있잖아. 주눅 들어서 막 있고 혼내고 나면 주눅 들어서 막 이러는 거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잖아. 그러면서 아유, 내가 뭐라고 저걸 저렇게 혼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죄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 돼.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했거든요. 죄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정의로서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판단하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권면해야 돼. 그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많이 하세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권면도 하고 그가 이제 죄의 그런 것들을 잘 끊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음 두 사람에게 대하는 서로 다른 태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네. 오늘 본문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대답하되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뭐 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근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여자만 붙잡혀왔어요. 가늠이란 게 남자 여자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는 붙잡아오지 않고 여자만 붙잡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이 여자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의 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 거죠. 그런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나는 너의 죄를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 죄인이라는 거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정으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정말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다만 네가 회개하고 다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너의 죄는 뭐예요? 내가 사해 주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해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늠한 대해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죄를 졌고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지 말라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다만 나는 이 사람들처럼 너의 죄를 판단하고 너에게 돌 던지고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면 안 돼요.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영혼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일들이죠. 마태복음 23장 30절은 뭐라고 되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패하겠느냐. 이건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한다는 것은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는 거죠. 맨날 자기들은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을 지켜라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니네 말로만 율법 지키라고 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안 지키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심한 욕을 하신 거죠. 분노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 니네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고 그래? 이 말도 자칫하면 바리새인들을 저주한 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주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강력하게 이것도 뭐예요? 경고한 거예요. 경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모면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정말 이런 바리새인들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로마 군인도 구원의 대상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죽었고 로마의 군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죄를 그냥 가만히 두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다만 우리가 그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들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월감을 위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들을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추궁을 받은 아론의 대답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모세의 추궁을 받은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에게 질문한 거죠. 아니 왜 이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느냐? 당신 뭐 했냐? 도대체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론이 대답하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뭐라고 표현하면 이 백성의 악함. 오히려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도 아론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자기도 주동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자기도 잘못을 범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 대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이건 죄의 특성이기도 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왜 아담아 하나님께 묻죠.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면서 그 여인을 비난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하나님과 여인을 비난을 해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론이. 특별히 게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금부치를 가지고 자기가 조각했는데 불에 금부치를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금을 불에 던진다고 그게 금송아지가 나옵니까? 이렇게 핑계댄 거예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도 끝까지 거기에 가담하지 아니한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누구인가? 네, 26절 보면 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날 뭘 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금송아지를 불사릅니다. 금송아지를 불사르니까 백성 중에 뭐가 있냐면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다르게 말하면 모세 행동에 대해서 뭘 한 거예요? 동요가 일어난 거죠. 동요하면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네가 모세가 뭔데 왜 금송아지를 그렇게 불사르는 거야? 이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뭘 한 거예요?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래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동요하고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은 거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 오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에 어떤 신학자 쓴 글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인간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참 그 말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인간은 뭘 찾아요?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늘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늘 하나님은 뭐냐면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찾고 사람을 모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날도 마찬가지. 레위 사람들을 모았어요. 우상숭배.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중에 레위 사람들은 정말 이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기도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온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원래 악해요. 세상은 원래 악하고 세상은 원래 망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악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선한 사람이 몇 명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 5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내가 살리겠다 그랬죠. 결국에 의인이 부지한 게 문제. 그런데 그날엔 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뭐예요?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예와 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있잖아요.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 하시죠. 밭에 보화가 감춰 있으면 그거를 안다면 가만히 두겠냐고 누가. 반드시 그것들을 사고 꺼내지.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 앞에 있는 공터가 있어요. 공터가 지금 있는데 그 공터가 나중에 10년 뒤에 엄청난 개발될 예정이에요. 엄청나게 땅값이 뛸 예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사겠죠. 밭에 감춘 보화가 그거거든. 그럼 반대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보화가 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인생에 기회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덜 된 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기회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덜 준비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지파가 악을 범한 형제들을 어떻게 하였는가? 예,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레위 사람들의, 레위 지파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를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했느라. 그 동요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뭘 한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의 형제 자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죽은 사람이 3,000명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 잘못했다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서 되겠습니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기다렸다가 이렇게 칼로 우리를 죽이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그럼 그날에 왜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을 했을까요? 사실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열 재앙이 내리는 걸 봤던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던 사람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내리는 걸 봤던 사람이. 그런데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든 다음에 뭘 했어요? 모세가 그걸 불사르자 또 그것에 불만을 갖고 또 모세에게 대항하려고 그랬어요. 소동을 일으키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참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진짜?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지금이 어떤 시기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기예요? 처음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 율법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발을 내디디는 순간. 그런데 첫 발을 내디디는 그 순간에 이미 이 사람들이 우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고 있다면 첫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돼? 다 끝나는 거. 그래서 이때 하나님 굉장히 단호하게 하셨는데, 단호함을 갖고 이렇게 대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그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교회가 출발하는 시점이고, 처음 구약교회가 출발하는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교회의 순수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거는 그 당시 시기만이 문제도 아니죠.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이런 단호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우리 가끔, 여러분 다이어트 요즘 하시죠? 다이어트 하시는데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방해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냥. 늘 내일이거든요. 또 한 가지, 다이어트 할 때 이건 괜찮겠지. 이것만 먹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굉장히 죄나 잘못에 대해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단호하냐? 처음엔 작은 거 하나죠. 이거 하나면 괜찮겠지. 그런데 이거 하나가 뭐예요? 전부가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해보세요. 이거 하나 먹어도 괜찮겠지. 다 이거 하나예요. 그럼 결국 못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해야지. 결국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사단이 와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되라, 너 악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처음에 건너방에 들어와 살아요. 그러다 점점 안방에 들어와 사는 거. 그래서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이건 단순히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다이어트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도 안 해야지라고 결단해야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순수성이나 정말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단호한 면에서 단호할 줄 아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두 번째 중보기도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30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이 큰 죄를 범하였다. 이 큰 죄는 간음을 범한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그만큼 간음을 범한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뭐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죠.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라고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쭈어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큰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큰 슬픔을 갖고 애통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애통함은 단순히 내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들의 사랑하는 마음에 이들이 죄를 범했다는 그 마음에 죄에 대한 애통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회개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다음에 뭘 했어요? 죄의 용서를 구했어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모세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큰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끝나지 않아요.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회개하고 죄의 지었음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표현이 있어요.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의 말씀에서 모세의 어떤 심정을 읽을 수 있는가? 3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 용서를 해달래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원하건대 저도 함께 뭐예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날에 모세가 분노했어요. 그리고 막 모세가 막 돌판 깨뜨리고 모세가 막 사람들 시켜 사람 죽이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의 근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런 표현,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겠냐고요.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들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서정인 목사님이라고 컴패션 지금 이제 대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골수 기증했던 이야기 들으셨죠. 뭐 목사님이고 또 컴패션이라는 구호단체 대표고 그러면 선행을 다른 사람 섬기는 일들을 기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골수 기증을 했다고 골수 기증을 이제 시청을 해서 이제 골수 기증을 하게 됐는데 정말 그게 너무 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망설여졌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골수 기증을 해줬어요. 해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정말 골수 기증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골수 기증할 때 일주일 동안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엉덩이 쪽으로 골수가 모여요. 그러면 골반에 구멍을 뚫어서 골수를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빼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 뭐예요? 또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 기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한 번 해서 그 골수 기증 받은 사람이 나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1년 만에 이 사람이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골수 기증 해줄 수 있겠냐고. 그런데 설든 예스가 안 나오더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행을 베푸고 열심히 하죠. 선뜻 예스가 안 나와요. 우리 형제한테 간이식 해주는 거 그것도 쉽게 설득 예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내가 이들을 대신해서 죽겠다. 이들과 함께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될 게 뭐냐면 모세가 그날 분노하고 탄식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 끊어버려요. 그런데 그 저변은 뭐예요? 이들과 함께 죽을 정도로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아무리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네, 35절에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잖아요. 이 죄가 있으면 죄의 값을,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정의가 무너지잖아요. 정의가 무너지면 안 됩니까? 정의가 무너지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아이들 시험 봐요. 수능 시험 봐요. 근데 수능 시험 보는데 우리 아들이, 내가 고등학교 교장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우리 학교 다녀요. 그럼 우리 아들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내신 성적 함부로 주면 됩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이, 그런 불공평한 세상이 어딨냐고. 그 사람을 왜 편애받냐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죠. 근데 그냥 용서해주면 어떡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거 하나님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죄 용서를 구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이 죄 용서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 해결할 수는 없어요? 모세는 대신 죽을 수 없어요. 왜요? 모세도 죄인이잖아.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어요.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수가 있는데 A라는 사형수가 B라는 사형수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저 B라는 사형수를 위해 대신해서 내가 죽을 테니까 저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야, 너도 죽을 몸인데 누굴 대신해서 네가 죽어. 너도 같이 사형당해야 돼.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 죄인을 위해서 무죄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1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질 수 있었던 완전한 중보자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다. 우리에게 합당하세요. 그분. 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을 떠나 하늘보다 높은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의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뭐 한 거예요?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날의 모세가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지만 죄 용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에 상답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뭐예요?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는 거죠.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제 모세가 백성들의 죄 짓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원천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을 이런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알잖아요. 우리가 먼저 긍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게 로마 군인과 유대 지도자만을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간구하심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날마다 뭐예요? 넘어지고 범죄하죠. 우리 잘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한없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왜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를 강구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런 은혜와 긍휼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 긍휼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또 그렇게 긍휼과 은혜로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받은 것들로 만족하고 그것들로 썩어 있진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정말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와 이 땅 얼마나 악과 정말 불의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신 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게 달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문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은 존재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삶에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와 또 기쁨들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받은 많은 사랑을, 긍휼을,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반드시 사용해서 믿고 우리가 각자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개인의 삶 가운데 늘 영적으로나 정말 세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잘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악함과 정말 이 땅의 불의함을 보고 정말 고통당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말 이 땅의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신의 가진 권력들을 자랑하고 축하하고 그 권력들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